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지켜 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과 비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는 바의 진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하여서 접근합니다. 이적이나 어떤 기사들, 또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혹하게 만들고 또 빠져들게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어떤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상담 기법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건들거나 관심을 사거나 또는 다양한 활동의 거리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진짜 목적이 따로 있죠. 오늘 신명기 13장도 이러한 이들에 대한 있을 것을 말하면서 경계할 것을
모세가 또 새로운 세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리고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장차 그 안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생긴다는 거죠.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자들이 생겨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셨던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는 워낙 신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짜 신들,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리하셨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지는 않았어요.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에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전적으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서로가 지켜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했던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동일하시고 완전하시고 또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데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보이더라도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들을 경계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다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부터 그들이 경험했었던 기적과 신비, 말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들보다도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1.5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에서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성의 어떤 그 전쟁에서 승리한 기적 등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요구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인도하시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믿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떤 이적이나 신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죠. 은사나 기적은 특별한 겁니다. 항상 일어나면 그것은 어떤 일반적인 거지, 계속해서 어떤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더 자극적이고 뭔가 더 우리의 마음을 강렬하게 감동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편만하게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드러날 뿐이지, 어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하는 경우는 점점 희미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이 평범한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무언가 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떠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말한 대로 그 결과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섬기고 의지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여러분, 그를 따르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돌로 쳐 죽이라. 왜? 그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해낸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게 유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을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40년 동안에 어떤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불평과 원망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시고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내셨고 내실 것이고, 지금의 시점에서는 미래의 이야기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고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면서 그 땅 가운데 정착하게 하셔서 정말로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인도하셨는데, 건져내신 그들이 다른 우상에게 매어 버린다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절대 결코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가게 하는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나라를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조금도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도에서 떠나가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이하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어만 바뀐 셈인데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아멘. 그래서 이런 어떤 알지 못하는 신들을 또 섬기자고 말하는 가까운 이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정말 혈연 관계 속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1절 2절 이하에서 말했던 그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또 미혹되는 가족들, 가까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생길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이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이 가만히, 그들에게 호련히 가만히 다가왔었던 그 우상들이 그들을 조용히 꾀고 그들을 꾀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가까운 자들을 또 꾀어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모든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가 오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에도 따라가지 마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여러분 특히 정에 약한 한국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에 이끌려 피에 이끌려 따라가기 쉽습니다.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따라가야 되지만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떤 가까운 관계보다도 가족, 형제, 자매, 아내든 정말로 우리와 마음을 생명을 같이 했었던 어떤 친구들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꿰어내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어떤 관계를 따라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보다도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적인 부분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라면 따르지 말고 8절 읽었지만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5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따르지 말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절대 악한 것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고 만약에 그 거룩함을 조금의 틈이라도 그렇게 깨어서 그 틈을 깨어서 오려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내의 악을 제거하라. 그렇게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벌 100개의 의미죠. 일벌 100개.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첫 번째로 주셨던 10계명 중에서도 제 1계명, 2계명, 3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어떤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이것에 조금도 타협해서는 되지 않는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를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불량배는 어떤 폭력배, 주먹을 쓰는 그런 사람들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이 악한 자들인데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분위기와 여론을 조성해 가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한번 섬겨보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끝은 동일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칼날로 죽이고 칼날로 진멸하고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들의 소리나 기적을 가지고 진리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 관계나 여러 사람들의 여론, 분위기에 이끌려서 신앙을 어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18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 정직하게 행하게 되며, 결국에는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단 어떤 우상, 다른 신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끊어냄입니다. 칼날로 잘라냄, 칼날로 진멸하는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절제하고 잘라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여러분,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용납하게 되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말씀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갑시다. 다른 것에서는 혹시 양보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 믿음, 내 신앙, 하나님 안에 거하는 어떤 내 삶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하시지 말고 말씀 안에서 오늘도 굳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또 말씀을 붙들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 조금도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 의인됨을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나 세상의 기적이나 신비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지켜 행하는 우리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히 우리가 잘라내고 끊어내고 도려내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굳게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구역 리더 워크숍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또 잘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소그룹 주일로 우리가 더욱더 구역과 3040 자랑방을 더 세워가고자 함께 소그룹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 안에 이 소그룹이 살아나서 교제가 활발하여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믿음, 한 지체됨 안에서 아름답게 생명을 나누고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겨울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함께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